예, 우리가 지난번에도 벌써 한 단절이 됐군요.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 25장은 모세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잘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는 달리 독특한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25장 끝 무렵에는 또 사회생활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죠.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신명기 25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다른 곳에서도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설명되어 있지만 오늘 또다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신명기 25장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형벌에 대한 규례죠.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25장 1절은 아주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재판할 일이 생기면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장은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 이야기를 해라. 여기 보시죠.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이치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25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 이 당연한 이치가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판단하라. 다른 어떤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같이 판단을 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가르침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를, 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나의 이익, 나의 생각, 나의 유불리가 오늘 우리들의 삶을 좌우함으로써 아닌 것을 기라고 하고 맞는 것을 틀리다라고 하는 우리 삶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점이옵니다. 자, 이렇게 심판의 원칙을 얘기한 후에 그 죄인에게 내려야 할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형벌을 언급하고 있는데 매를 때리는 것을 태형을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0대 이내로 지금 생각하면 40대 태형도 엄청 많은 건데 하여간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 봐서는 그 정도는 괜찮은 것이었는가 봅니다. 40대 태형을 내립니다. 40대까지만 때리라고 합니다. 무한정한 형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40대까지만 때리라고 한 것은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그 이상 때리면 목숨에 위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여기가 40대까지만 때리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율법에 따라서 혹시 숫자를 때리다가 숫자를 잘못 계산해서 40대를 넘겨 때릴 수 있을까 해서 40에서 하나 가만 39대까지만 때려라 이렇게 결정을 했죠.
저는 그 고대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때리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일생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자기가 맞은 매에 대해서 태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9번 이렇게 태형에 처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죠. 바로 바울이 맞은 매가 그 태형이 이 39대 오늘 이 신명기에 있는 그 태형이죠. 이렇게 된 것들은 바로 죄인에 대한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벌을 줌에 있어서도 범죄자의 인권이 무시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은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구약의 중요한 사상이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읽어가면서 늘 생각해 봤죠. 첫째는 생명보호였죠. 인간의 생명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도 이제 신명기 25장에서 반복되는데요. 나그네 환대. 이 나그네 환대가 한 민족의 흥망을 결정짓게 되는 원리가 되지요. 나그네를 어떻게 환대하고 있느냐. 이웃 존중, 이웃 사랑이 이 구약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죄인에게 벌을 줌에 있어서도 그의 생명이 보호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신명기 25장이 우리에게 주는 성서적 원리라고, 성서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이제 곡식, 아주 짧게 있는데요.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입을 가로막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가 일을 할 때 아주 이제 무거운 일을 이제 이 타작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큰 널판지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 날카로운 돌이나 그 쇠붙이를 붙인 후에 그것을 소가 끌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들이 곡식과 닿으면서 이렇게 털게 되는 효과를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이제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널판지들. 그런데 이 소가 그거를 끌게 되니까 굉장히 힘이 들지요. 그런데 이 일을 하고 있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워서 그저 일만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에 망을 씌우지 아니하니까 그가 다니면서 먹을 것도 먹습니다. 여유를 갖습니다. 먹을 만큼 먹게 하고 쉴 만큼 여유를 갖게 하라는 겁니다. 일하는 동물조차 혹사하거나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 생명 존중의 동기가 이 곡식 또는 소에 대한 규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결국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 사회는 결국은 다 파멸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생명보다는 자본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건축을 할 때, 무슨 상품을 만들어낼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오늘 우리들의 이 가치관에 비해서 성경은 여전히 그 수천 년 그 고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이익보다는 생명을 존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이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성경의 사상과 아주 반대를 하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가 어떠한 처지에 있던 것이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나의 현재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의하면 죄인이라도 40대까지만 때리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의 사람들의 인권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져야 될 가치관입니다. 인권이 무시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생각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간 생명,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생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모세는 이 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로서 생명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자손 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 형제가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나면 그 부인은 그 동생과 결혼해서 자손을 이어나가야 된다. 이거 생각 간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면 아니 뭐 둘째 아들도 아들을 낳을 텐데 뭐 그렇게 걱정이냐라고 얘기했지만은 당시 그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장남이 낳은 아들 장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장남이 아들을 큰 아들을 갖고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해 나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에게서 씨를 얻어서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이 마치 장남이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가문들이 이어나가고 있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자의 인권이 그렇게 무시되고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자손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손이 약속이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나갑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그 누차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나가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 노력들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처절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현주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은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일어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의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들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서 이제 상거래는 좀 뛰어넘고요.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아말렉 족속을 전멸시켜라. 그 생각도 말아라. 잊어버려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기 17장에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마주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할 때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괴롭혔다,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더욱이 더 힘들어가지고 후미에 처져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살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횡포,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처지를 이용해서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치는 행동은 사람들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것을 단호하게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 험악하게 대했던 것을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사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저 뒤에 후미에 처져서 피곤해서 뒤에서 처져오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연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 여러 가지 다문화 사회, 가난한 이들, 여러 가지 배우지도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항상 저 뒤에 처져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래서 이 사회, 경쟁 사회에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늘 후미에만 처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미래, 건강하냐 병들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아말렉은 뒤에 처져서 힘들어 있는, 가장 후미에 처져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기습해서 살육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은 상대도 하지 마라,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험악한 형벌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뒤에 처져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신명기 25장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생활을 하면서 신명기 25장이 우리의 삶의 형태들을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원리들을, 정신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생명 존중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정신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입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한 모세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가를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주님의 법 안에서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깊이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우리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실천은요, 2018년 한 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 하나를 결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1년의 삶이 되자고 결단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결단하고 이것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결단의 기도를 오늘 드림으로써 오늘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